형통한 날, 공고한 날, 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을까라는 제목에 대한 전도서 말씀의 내용을 답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라는 이 말은 설교자, 전도자, 코헤르트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꼭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귀에 잘 들려지도록 하나하나 너무 쉽고 너무 명확하고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 쉽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들려지도록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다 경험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입니다. 초대 왕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의 삶의 열매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으로 인하여 왕권이 역대 가장 강성했고 또 부도 그 시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누구보다 큰 부를 이루었고 특별히 명예가 어디까지 그 당시 알려졌든지 전 세계 아프리카에서 시바의 여왕까지 솔로몬을 만나러 온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물, 식물, 자연, 우주까지 모든 지혜가 그보다 뛰어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혜로운 왕으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그 유명한 잠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가서 그리고 삶의 형통과 곤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가르쳐준 전도서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솔로몬의 삶의 결정판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노년에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어서 솔로몬의 삶의 모든 경험들이 잘 압축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과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없는 삶의 본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럴 때 모든 삶의 의미들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전도서를 통해 이 아래 삶,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 삶을 잘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전도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합니다. 성경 66권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혜라는 히브리어는 호크마라는 그림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산과 같이 아름답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과 땅과 별과 구름과 비 모든 건 나를 위해 만드셨죠. 자연 만물을 나를 위해 만드셨어요. 나에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지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잠시 있다 버려야 될 도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어리석음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는데, 모든 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인 지혜를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혜보다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마음에 햇빛이 비친 것처럼 모든 게 살아납니다. 전도서 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물론 여기에 번역을 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도움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하는 그늘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을 수 있죠. 배운 게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유산을 물려받은 재벌 자녀들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로 가난한 집안에 먹을 것도 없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신체적으로 너무 좋은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지적으로나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강한 몸이 나를 살리거나 남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장애를 가진 몸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밝고 아름답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가진 많은 물려받은 유산 때문에 삶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건강한 신체 때문에 나도 내 삶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진 게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살아나고 남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장애와 신체적인 아픔 때문에 내 삶이 아름답게 빛이 빛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언제? 지혜가 있으면. 언제? 지혜가 없으면 가진 것 때문에 나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나도 불행하고 남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것도 지혜가 있으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환경과 사건을 통해 지혜를 유산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의 그늘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양이 얼마나 다양한지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
지금도 80억 명이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단 한 사람도 지문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그 다양함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고 넓은 지혜를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지혜가 부족해서 그 작은 구멍으로 세계를 보고자 합니다. 그 작은 내 안경으로 세계를 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이 나를 죽이고 남을 죽입니다. 그러나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어느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한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두가 일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에요. 딱 하나 동일한 게 있습니다. 의인, 악인, 선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어떤 사람이건 그 무한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게 있어요.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현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상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좋다, 이 방법이 좋다. 그래서 일생 방황하는 거예요. 일생 나도 죽고 남도 죽이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욥은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논쟁에서 다 이겼는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지혜는 상황과 현상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걸 깊이 아는 것입니다. 과연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마샤, 보라, 라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봅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게 지혜라는 의미는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형통한 일이 있습니다. 곤고한 일이 있습니다. 형통한 일만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곤고한 일만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굽은 일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벽을 만납니다. 계획한 일이 무너집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누가 망하리라고 기대하고 시작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그런 예기치 않는 사고가 닥치리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마는, 망한 사람들도 망하리라고 기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고의 위험에 빠진 사람도 사고를 당하리라고 예측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고한 날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굽은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일보다 더 형통한 일이 내게 옵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성공할 때가 있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걸 내가 곧게 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곧게 하신 사람을 내가 굽게 하려고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건 지혜가 부족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굽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합니다. 곧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요셉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형들 안부를 살피러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당하게 됐다니까요. 이보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부정직한 그 불의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청년의 정욕을 이겼는데 자기를 유혹한 그 보디발의 아내의 불의한 아내의 거짓말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대신 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시편 26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대적하면 하나님께 부딪혀서 하나님이 깨진 게 아니라 내가 깨집니다. 내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죠. 여러분, 삶의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문제를 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사건이 문제라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 나를 노예로 판 그 사람, 나를 뒤에서 비난하고 나를 험담한 사람, 나를 속인 그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상황은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노예로 팔거나 나를 속이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건이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는 나의 미숙한 생각,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고 그게 사람이 한 일이라고 보는 나의 미숙한 생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
불신이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양한 상황을 통해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의 문제는 해답을 찾아서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크고 넓어져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풀리는 것입니다. 이 글은 우연히 식당에 갔더니 식당 창에 누가 써놓은, 유리창에 써놓은 글이었어요. 아니, 그 창문에. 그래서 한번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의 문제는 해답을 찾아서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크고 넓어져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풀리는 것입니다. 물론 해답을 찾아 풀 수는 있지만 그건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커지고 내가 넓어져서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여서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야 문제가 해결된 거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고 순응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도록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은 내가 지혜자가 되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나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돕는 귀한 스승들입니다. 역사의 악인과 선인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올바로 보도록 나를 도와주는 선생님들입니다. 내 삶에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 어려움도 지혜로운 사람이 돕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 모두 나를 지혜롭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지혜를 배우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못하는 나의 미숙한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모든 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두 가지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통과 공고의 순서가 예측 불가합니다. 형통, 공고가 아니라 형통, 공고, 공고, 형통. 아무도 모릅니다. 또 형통의 길이가, 공고의 길이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있게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합니다. 형통의 히브리어로 토부, 기쁨도 토부입니다.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 형통의 기준은 모두가 다릅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게 형통이에요. 일어난 사람은 뛰어다니는 게 형통이에요. 다 달라요. 호흡만 하는 것도 형통인 사람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인 사람은 호흡만 하고 있어줘라. 형통의 기준은 다 달라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이 있겠죠. 그 형통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우리가 최수정 장로의 간증을 들었어요. 5번의 유산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자녀의 탄생이 큰 기쁨이 된 거죠. 호흡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알고 보니까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그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일생 동안 기뻐할 그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데, 기뻐할 일인데 항상 인상 쓰고, 항상 무감각하고, 항상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나 권고가 올 때는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되돌아보아라. 라하. 이 라하라는 말은 라을, 원래 악이라고 번역한 라와 같은, 권고와 같은 레시로 시작을 하죠. 악이라는 말, 권고라는 말은, 라라는 말은 드디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기회라는 겁니다. 드디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입니다. 드디어 만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을 만질 기회입니다. 그게 라예요. 권고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권고가 없으면 형통도 깨닫지 못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은혜도 없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해요. 은혜가 은혜되게 한 게 권고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한 게 권고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생겼네요. 재난 신고가 왔습니다. 폭염 경보. 제가 무음으로 해놨는데도 폭염 경보가 오네요. 할렐루야. 경보가 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잠이 좀 오셨나? 할렐루야. 여러분, 권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날개입니다. 새가 날개 하나로는 절대로 비상할 수 없습니다. 형통의 날개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공고의 날개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두 날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 날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비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비로소 감겼던 눈이 나를 보는 눈으로 올바로 열리게 됩니다.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문제 없는 게 하나도 없게 보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미숙한 내 생각만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나의 어리석은 생각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버려야 된다면 내가 버려야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미숙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미숙한 생각,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눈에 들보를 빼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일생 사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상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사건, 어느 상황,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수만 번 우리에게 교훈해도 우리는 한 번도 듣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 속의 이야기고 내 삶에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상황에 행불행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건에 행불행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솔로몬의 영광을 얻고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도 번뇌만 더해집니다. 아는 게 병입니다. 아는 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노예 생활도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의 날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너나 잘하세요.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너나 잘하세요. 그게 일생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남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만 가지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죠? 나만 잘하면 다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안 됩니다. 네가 잘해야 내가 될 것 같아요. 네가 변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게 곤고가 주는 축복입니다. 곤고가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곤고의 때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야타브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해야 됩니다. 다 선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선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은 끝없이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 생각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형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곤고를 회피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형통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합니다. 곤고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통을 기쁨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형통 때문에 원망이 있고 교만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곤고를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서 분노하고 낙심하고 비난하고 불안해하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일한 형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일한 공고 때문에 내 생각이 넓어져서 오히려 형통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공고와 형통이 내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선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고와 형통이 내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선택의 지혜가 변화해야 됩니다. 항상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내 생각이 더 겸손해지고 내 생각이 더 감사해지고 내 생각이 더 넓어지고 모든 게 은혜임을 날로 날로 더 인정하고 깨달아 가야 됩니다. 선을 행할 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서 항상 하나님의 선을 행하자.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서 항상 하나님의 선을 행하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뭘까요?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헤아린다는 건 과연 내게 유익이 뭔가를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떤 걸 선택할 때, 어떤 길을 택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게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림 마차라는 말은.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80억 명이, 아니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매 순간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데 매 순간 어느 게 내게 제일 유익할지를 한순간도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걸 매 순간 헤아립니다. 부부도 매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더 유리하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게, 직장에 가서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게 나한테 유익하지? 내가 이걸 투자하는 게 유익한가? 안 하는 게 유익한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유익한가? 안 하는 게 유익한가?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유익한가? 안 하는 게 유익한가를 24시간 매 순간 고민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선택합니다. 매 순간 그래도 이게 나한테 제일 유익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매 순간 그래도 그 많은 경우 수 중에 이게 제일 유익하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 성공했습니다. 나 행복합니다. 후회는 더 많아요. 후회는 더 많습니다. 자책이 많아요. 낙심이 많아요. 절망이 많아요. 상대적인 불행이 더 많아요. 자기가 제일 유익하다는 걸 선택해 와놓고, 그리고도 또 지금도 그리고도 그 선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도 아침마다 고민합니다. 헤아립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아니 그렇게 헤아려도, 그렇게 열심히 헤아려도, 솔로몬도 그렇게 헤아렸는데 헛되고 헛되다는데, 솔로몬보다 지혜로가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수를 헤아릴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이번에 이걸 투자하면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망한 기업들이 있죠. 요즘 뭐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인가 뭐 카카오도 그러고 뭐 갑자기 카카오 뭐 구속이 되면서 한순간에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장래일을 누가 다 알아요? 100% 확신했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가 날지, 갑자기 전쟁이 터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 내내 헤아리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매일 고민합니다. 할까 말까,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만날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헤아리지 못하게 무한한 경우수를 두셨어요. 세상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니까요. 공식이 없어요. 변칙이 너무 많아요. 악인이 장수한다니까요. 분명히 의인이 장수한다고 했는데 악인이 장수해요. 분명히 의인이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의인이 멸망해요. 세상에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 변칙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순간에 돌에 맞아 죽기도 해요.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뭘 헤아리냐고요? 헤아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다 나에게 유익합니다. 다 나에게 유익합니다. 모든 불행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요. 헤아림이라고. 헤아리면서 염려합니다. 염려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가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 부자가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라 하니까 내가 내일 내 영혼을 찾으면 그게 누겟이 되겠느냐? 내 것이 어디가 있고 내 삶이 어디가 있고.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17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헤아리는데 인생을 보내지 않아요. 오늘을 감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섬기고 지금 나누고 지금 베풀고 그렇게 살다 봤는데 신기하게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내가 헤아려 내가 내 유익을 구한 것보다 내 삶이 이렇게 유익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일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올 일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헤아리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힘을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일생에 헤아리다가 염려 속에 오늘 일을 놓쳐버리고 언젠가는이 아니라 오늘을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걸 오게 하시든지 그게 다 나에게 유익이라는 변할 수 없는 진리,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형통도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 공고도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 십자가도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 부활만 유익이 아닙니다.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죠. 우리는 진흙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헤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돼지 야구라고 했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도 지혜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권고를 선물로 받는 건 어리석게 보입니다. 헤아리지 않는 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헤아리지 않고 감사하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가장 지혜롭습니다. 우리 감사로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을 감사함으로 받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앞으로 나오시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왜 있을까?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이 질문을 마음에 떠나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고 순응하자. 아멘. 시작.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서 항상 하나님의 선을 행하자. 아멘.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을 감사함으로 받자. 아멘.